8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은 어둔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밝히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성령님, 그 어떠한 그 무엇이라도 주님의 뜻을 친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종에게는 이 말씀을 밝히는 그런 사명 허락하셨으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정말 충성을 다하며 애쓰는 그런 십자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그런 환경 가운데 이곳으로 부르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르신 이를 신뢰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복의 통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에게 복 주심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모든 생명체가 나로 인하여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과는 같은 세 번째지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네 번째 시간이죠. 그건 반응이란 소제목,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대략 성경의 연대에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게 200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구약의 2000년 전입니다. 천지 창조는 그 다음에 2000년, 아담과 노아는, 아담과 하브는 2000년, 그렇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사건은 무려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저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부르심과 믿음의 성장의 과정,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22장 이삭을 드리고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저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경험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남은십자가 제자교회가 시작된 지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벌링턴에 있을 때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간을 따지면 한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하루 제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지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세컨 찬스를 주마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간 이후로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지 않고는 지낼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막연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되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배울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정말 상세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물론 아브라함 스토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묵상하고 할 때 잘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15장에 롯을 떠나보내기 전까지, 이제 14장에 롯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15장이야 가서야 이제 믿음의 본격적인 여정에 이르고요, 그 전까지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충우돌이 많고 손에 잡힐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은 때이죠. 그러나 일단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끈다.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말할 때 영국의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쓰면서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는 도전과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라고 말한 그런 토인비의 얘기를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예, 뭐 들어보실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역사는 무엇인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고 쇠락하는지 진행하는가 이해할 때 이 변하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 사람을 본 것이죠.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 그리스어에서 하고 라틴어로 바뀌어서 라틴에서 영어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할 때 어원적으로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요. 히스토리 어떻게 해요?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또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저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저희들은 역사는 누가 지도하고 계십니까? 히스토리,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는데 하나님 통치의 완전,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다 하기로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좀 이렇게 흠났던 그런 인류의 역사를, 그러나 완벽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또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 2025년, 제가 지난주에 10년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왔어요. 예, 대학교 때 인생 80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한 70%는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30% 안 이루어져가지고 다시 지난주에 인생 10년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래요. 우리들도 이 시간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 있는 건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것이냐? 하나님의 긴 구속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내 삶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거나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전, 반응하는 이들만이 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포함되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안일한 삶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전이며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리액션할 것인가, 즉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구성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구성하는 한 퍼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찌꺼기가 될 것인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포함되기 시작했는지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포함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도전에 순종이라는 응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3절은 지난번에 설계했던 대로 복의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좀 의역을 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자세히 보니까 그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는 3가지예요. 각 뜻은 이래요. 엘레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레트는 땅이요, 땅. 그 다음에 몰레데트, 이건 친족이에요, 친족, 패밀리, 가족. 그 다음에 바이트는 거주지예요, 거주지. 그냥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땅, 그 다음에 너희 친족,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3절에, 창세기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4절에 아브라함이 반응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가 살던 땅과 그의 집에 있던,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보면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갔다가 보니까 그 좋은 집을 떠나가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같이 갑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버지는 떠났는데 조카는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 몇 살이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4절에 75세였어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대에 낳기 때문에 뭐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몇 년속으로 낳는지 몇 년 간격으로 낳는지 모르지만 큰 간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70세에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데라는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대략 뭐 145세에서 150세, 아직 데라가 200 몇 세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란 말이죠. 그 아버지를 놓고 떠나긴 떠났는데 이 조카 롯은 데리고 갔습니다. 왜 조카 롯은 떠내보내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아브람에서 이름 바뀐 거 알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제가 계속 아브람으로 얘기합니다.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일찍 여인 하란, 이런 조카 롯을 양자로 삼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라의 상태를 볼 때 11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임신을 못하더라. 그런 상황을 볼 때 자기의 양자였던 롯을 데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알며 스스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롯이 삼촌이 좋아서, 이 할아버지는 데라는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경건한 삼촌 아브라함이 줘서 따라간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하란의 딸 밀가가 누구랑 결혼해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결혼한 걸 보면 이 하란의 아들을 롯도 이미 많이 성장한 그런 상태일 수가 있고 어쩌면 이미 결혼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 안 했으니까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볼 때 뭐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포함될 수 없는 그런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초반부는 14장까지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롯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희의 생각과 기대보다 크시고 저희의 계획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을 다 알 수 없지만 우선 믿음으로 그냥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요. 근데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일의 사진, 공항에 있던 사진 보여줬던 그 애기 사진 보여줬던 것처럼 걔가 뭐 알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일단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우선 떠나는 게 중요했어요. 갈대 우르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고 말았지만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했습니다. 롯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4절에는요 표현이 분명히 그래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롯도 그와 함께 갔다가 되어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물과 또 얻은 사람들까지 종들도 이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롯의 동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데리고 간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처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번 쓱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됐어요. 5절 마무리는 뭐라고 돼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은 또한 혹독한 훈련의 경기장, 마치 그 파이터가 링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 같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이었다는, 훈련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아시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나요? 아내 사라를 데려갔는데 사라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왕한테 뺏길 뻔했어요. 완전히 그냥 아내를 잊어버릴 뻔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가 하란에서 모았던 다 재물들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 워낙 기근이 심해가지고 갖고 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그러면 소진하고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란에서 데려왔던 모든 종들, 그 종들 어떻게 돼요? 결국 롯의 종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종들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롯하고도 헤어지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던 거 갖고 왔던 거 다 그냥 쓱 한번 하나님께서 다 물갈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푼 꿈을 품게 되지만 그러나 빼야 될 거품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선이 저희를 항상 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누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보시면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난 너를 의롭다고 본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날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시선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벗겨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허물과 욕심과 게으름과 정욕과 육체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품이 빠지는, 아브라함이 다 갖고 나왔지만 잘했지만 다 빠져야 되는, 한번 걸러져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야 되는 그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진행하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뭐 회개도 안 했겠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기 연약한 모습을 알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 아브라함이 가야 될 여정이 많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걷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믿음의 반응의 첫 모습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벗겨져야 될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그 벗겨져야 될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조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솔직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연히 20년 전에 썼던 일기를 봤어요. 저는 15때부터 일기를 썼으니까 벌써 한 40년째, 한 39년째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저널을 써요. 너무 좋아요, 저널을 쓰면요. 예, 삶이 풍성해져요.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20살 때부터는 컴퓨터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정리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바로 결혼을 앞두고서 막 썼던 얘기들, 그 다음에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가서 막 부부싸움 했던 얘기들, 그리고 또 막 유학 와서 했던 그 10년 전, 20년 전 기록들, 우리를 어제 봤어요. 우연찮게. 근데, 와, 그때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때 이렇게 싸웠구나. 이런 거 갖고 싸웠구나. 결혼하기 전에 나의 그 총각대의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때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내가 나의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몰라야 돼요. 마지막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야 다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습을 마치는 그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성원 성도님도 저도 이제 80대 그 어머님을 다 이렇게 모시고 계는데, 그 부모님의 마지막 그 삶의 의미가 뭘까? 너무 힘드신데 맨날 아프시고 경력도 없으시고 있는데,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 그 모습을 향해서 하루하루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훈련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선 아브라함은요,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봐야지. 저 위에가 하란이에요. 하란. 네, 하란. 그 옆에 더 안 보이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모르겠죠. 저 하란이 지금 뭐 말하면은 요르단 정도, 요르단부터 터키 가까이 쪽이겠네요. 요르단 북쪽이나 터키 남쪽. 예. 여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먼 길이에요. 저렇게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하란은 북동부에 있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가나안 땅이 푸른색이 가나안 땅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세겜이라는 지역.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에 모래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 상수리, 이거 아닌데, 그 다음 건데, 그렇다. 예,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로. 이게 상수리 나무가 쉽게 말하면 도토리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 예, 도토리 나무를 맺는 상수리 나무는요, 이 사진처럼 엄청 큽니다. 한 2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예.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아주 신성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약속 장소나 어떤 지역의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엄청난 규모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한 것은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땅으로 이르렀는데
근데 자기도 이러는데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더라. 예. 아브라함이 미처 몰랐어. 전혀 안 가본 땅이니까 거기에 그냥 빈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이미 가보니까 어이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하셨던 말씀 위에 추가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어느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없었는데 이번에는 눈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 봤는데 이미 터줏대감으로 텃세를 부릴 것 같은데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근거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의 도전에는 바로 떠남의 행위로 응전을 했는데 멀쩡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의 도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자신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막 바빠 여러 가지 많이 쌓는데 돌을 싸서 그 돌 위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차지하시는 땅은 아니고 먼 훗날 내 자손들을 위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지만 그 이루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약속을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자녀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정반대에 닿는 약속이라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을 쌓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은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아벨과 같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매월 첫 주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제단이 세워지기까지 처음부터 수고하시는 우리 개척 멤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 세김이라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훗날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 말씀 보면 여호수아 맨 마지막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분배 끝나고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세운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장소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까 세겜에서 그 세겜의 그 장소였는데 요 세겜에서 또 좀 더 내려갑니다. 꽤 먼 걸 내려 베델과 아이 사이로 내려가요. 이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쳤는데 베델의 동쪽 산에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서쪽은 베델이 됐어요. 그리고 동쪽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저 가운데 베델과 아이성. 아이성 알죠? 아이성. 여리고성 다음에 정복했던 아이성. 그다음에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베델. 그 가운데에서 거기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를 자세히 그 위치를 밝혔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도 장소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매복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 매복한 장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지? 궁금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9절이에요.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표현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거의 같은 위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한 그 자리는 훗날 그 땅을 네 자손이 차지하리라. 그 아이성한테 처음에 교만했다가 엄청 패배가지고 여호수아가 엄청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정복하는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그 매복의 그 장소,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내게 말씀하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바로 그 정확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장소에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훗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딜 가나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했을 때 아니면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여서 반응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완전한 그의 삶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은 실패의 현장, 깨지는 현장. 내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으면 괜찮을 텐데 부름받고 응답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맞고 터지고 빠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의 삶이, 저희 예배가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십자가 제자교회가 그러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도, 우리 성서 형제님이 저희 교회 오기로 결단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저희 가족들은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사라가 롯이 따라온 것처럼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단과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비록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계속 실패 연속이지만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내 성전에는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후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네, 인정받는. 우리가 릴레이 경기할 때 그 한 주자로 뛰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축구 경기랑 농구 경기할 때 맨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승전에서 한번 나가서 한 10분이라도 뛰고 오면은 승리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갖고 지낼 텐데,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역사 마무리될 때, 나도 2020년 후반대에 미국에서 살면서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서 있으면서 내가 그 한 부분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응전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한 부분을 내가 내 몫을 감당하였구나 라는 그런 참 보람된 그런 삶과 그런 보람된 삶을 살게 하는 우리 남십자 제자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응답한 것인지 믿고, 앞으로 많은 훈련과 연단과 실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높이며 경외하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